오늘은 마태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죽기 사역,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온 마을에 또 온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아주 굉장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8장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정말 본격적으로 천국을 향하는, 또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문에 꼬리를 물고 막 확산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대전 지역에 세이브 코리아에서 이제 예배를 모였는데 많이 모였더라고요.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모여서 아주 은혜의 시간들을 가진 것 같고, 뭐 광주에서도 그렇게 많이 모였고, 대구, 뭐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점점 전국으로 확산해서 3월 1일쯤 되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인 어떠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좀 계획인 것 같아요. 뭐 위에서는 뭐 광화문에서 계속하고 있고, 밑에서는 부산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런 계획 하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물결과 물결이 흐르면서 한 기점에서 탁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겠죠. 이렇게 약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교회와 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 되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과 죽기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 이런 것들이 막 질병을 고치고 어마어마한 귀신에 쏘있던 막 정신병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치유되는 것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몰려든 사람들은 귀신 들리고 질병 들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자, 많은 것을 가진 자, 부유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기득권이 없고 또 소외되고 외롭고 아프고 질병에 취해 있고 정신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피난가 있을 때 아둠남굴에 은둔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뭐 사울의 그 왕권에 압박받고 피해 입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모입니다. 아둠남굴에. 근데 모이면은 좀 기득권을 가지고 좀 가진 자들이 모이면 다윗도 피난 중에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아니 모여드는 사람이라고 누가 모여듭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소외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윗 본인도 간수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신앙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배제하는 게 요즘 현 풍토 아닙니까? 시대가, 교회에서도 상하 계층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야고보에서도 그런 상하 계층의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있는 자는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속에서 많이 아픔을 겪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러 왔더니 어머나 교회는 더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모이는 모든 무리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둠남굴에 모였던 사람들과 같이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고 소외되고 질병에 처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쌌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식당을 오픈을 했는데 초대박이 나려면 손님들이 애워싸야 되는 거예요. 입에 입소문이 나서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입소문이 나가지고 치유의 입소문이 나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받았던 말씀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라.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이 저에게 그거예요. 제가 전해주는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여러분도 이 단 말씀을 달게 많이 흡수하세요. 여러분 뭐 입맛이 없고 뭐 저는 뭐 양이 적어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최상품의 재료로 만든 음식 갖다 줘 보세요. 입맛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먹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 제대로 된 자기에 맞는 취향에 맞는 음식들을 못 먹어서 그렇죠. 그런 거 먹으면 다 먹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식욕은 본능이에요. 인간이 식욕은 본능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는 사람들 100%가 99%도 아니에요. 100%가 뭐예요? 못 먹어요. 다 수에 걷고 있는 거예요. 입맛이 살잖아요. 절대 안 죽습니다. 암이 퍼져도요. 입맛이 돌잖아요. 안 죽어요. 쉽게 안 죽어요. 입맛은 본능이에요. 본능. 마음이 안 좋아서 뭐 질병이 생겨서 입맛이 떨어진 것 뿐이지 소식 그런 거 없어요. 제대로 된 거 먹어보세요. 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그 말씀에 딱 자기한테 맞으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도 신도시의 교회를 화려하게 지면은 교회도 쇼핑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쇼핑하는 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교회에 등록 카드가 모자랄 정도로 신도시에 새로워진 교회들을 막 채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도와 규칙과 이제 막 교육이 막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도화가 되는 거예요. 제도화. 시스템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 교회는 이제는 뭘로 변하는 거예요? 지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에서 이제는 그런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스템화되는 순간 예배 공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 공장. 요즘에 그 좌파 쪽에서 유명한 공장이 있죠. 뉴스 공장. 가짜 뉴스 찍어내듯.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큰 대형 교회가 다 가짜 성도들을 찍어내고 가짜 예배를 찍어낸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많이 본질들이 희석이 되겠죠. 대형 교회가 되면은. 그래서 예배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스타일이. 찍어내는 스타일이 이렇게 롯데나 혜태에서 나오는 제품과 같이 똑같아요. 이름 없는 데서 수공예로 만든 데 보면은 그런 메이커랑 다르잖아요. 질감 오래가고 명품이라고 인정 못 받지만 사용감도 좋고 질기고 질리지 않고 오래 쓰잖아요. 수공예품은. 그러나 이렇게 예배 공장에서 찍어내는 성도들은 일률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행함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행하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행함이 세상 속에서 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함이 좀 울려야 되잖아요. 사회가 변혁이 되고 자기의 공동체가 변혁이 돼야 되는데 그 변혁되는 것이 미비화되는 거예요. 왜? 찍어내도 똑같으니까. 찍어내니까 잘 모이는 거예요. 똑같이 가리키고 똑같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모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일으키지 못해요? 시너지 효과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공장에서 찍어내는 성도들의 약점 중에 약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BY라고 아시죠? BY가 인천의 모 교회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제 성장을 했더라고요. BY라는 친구가. 근데 그곳에서 신앙교육을 아주 정말 빡세게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말대로 정말. 어때요? 뭐 안 보이죠? 그냥 막 쏴대죠. 세상적인 인기가 있다가 지금은 좀 뜸하더라도 그가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컸어요. 젊은 층에 무슨 폭탄이 터지듯이 아주 많은 여파력이 있어요. 뭐 거기에 이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으나 다른 거예요. 뭔가 변형을 막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공예품으로 만든 거와 예배 공장에서 찍어대는 그런 기성품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런 기성 제품과 다르죠. 예배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러한 일률적인 성도와 다르시 여러분들은 수공예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수공예품.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잘 드러내지 않죠. 인정받지가 않죠. 나 온누리교회 다녀. 양재 온누리교회 다녀. 나 서초 사랑의 교회 다녀. 그런 사람들은 메이커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 평택 기쁨누리 장로교회 다녀. 그러면 메이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핸드메이드예요. 수공예품으로 만들어준 질리지 않고 단단하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뭐 제품이라 하기에는 미안하지만 제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강해요? 그래서 전투에 강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 강한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막 그룹져가지고 막 모일 피어서 싸울 필요도 없이 여러분 혼자 일당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신앙으로 부딪혀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 핸드메이드 메이커, 이 교인들은요, 그게 돼 있어요. 그들은 모이지 않으면은요, 모래알 같이 흩어져요. 싸우질 못해요. 그 메이커들은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당백이에요. 혼자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예배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냐? 그렇지 않고 수공예품으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성도들이냐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의 행함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행함.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치고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든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시스템화 합니까? 시스템화 했으면은 이들도 예수님께서도 예배 공장이 돼서 찍어내는 기성품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수많은 무리를 몰려들 때 오늘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 좀 조금 집중합시다. 말씀의 그 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몰려든 수많은 무리의 속마음을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18절 시작. 자, 18절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외진 곳이에요, 여러분. 자, 분위기 탔어요? 다 얼리 모여요. 이제 서울로 모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좀 자기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다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더 많은 곳으로 간다는 거죠. 자, 많은 무리가 모여서 정말 추앙받고 칭송받는 주님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서 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정석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인 무리들을 시스템화하고 조직화하고 만드는 것이 아닌 그냥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예배 공장으로 안 쓰신 거예요. 기성품처럼 찍어내는 자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모인 자들은 다 치유의 목적, 자기 안위의 목적, 그죠? 자기 유익적인 목적으로 모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왜? 다 자기 유익과 목적을 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닌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온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당장 질병에 걸렸고 당장 외롭고 소외되니까 그것을 지금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1우선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도리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사람이 많고 무수하게 자기를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합력하여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적과 치유가 역사가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이들이 분명히 이들의 속마음이 천국 복음이 아닌 세상 복음을 원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본분의 사역을 분명히 행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적과 치유와 회복이 임하였어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선포된 말씀과 증명된 이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당사자의 문제예요.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안 믿는, 예수님의 사역이 선포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안 믿는다고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서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쥐어잡고 시스템화하고 자기 먹고 사는데 기반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제자들도 옆에서 보기 어떻겠어요.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대장 노릇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옮기시지? 그것도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더 소외된 지역으로 왜 가시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예수님의 포커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두도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의 사명도 일단 하십시오.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일단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원통한 자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이 세상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목적과 회복을 위해서 온 자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본분의 사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능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시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시라고요. 그러나 그에 따르는 영적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 목이라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열심을 하고 신앙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 목이에요. 그거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주세요. 이러는 순간 이거는 마귀가 주는 교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고 그 소명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셨는데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거에 본받아 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나 열매는 누구의 목이에요? 하나님 목이죠. 근데 왜 여러분이 그 목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사단 마귀가 주는 교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본능, 이게 본능. 여러분, 본능은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 본능은 못 바꿔요. 말 그대로 본능이에요, 본능. 아무리 그거를 안 나타난다고 해도 사람이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 열심히 했는데, 차비도 안 줘? 아니, 밥도 한 그릇 안 줘? 아무리 선한 사람도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돼요. 불편해하고. 그건 본능이에요. 이 보상 심리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의 보상은요, 오직 하나님 목이에요. 우리의 목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자꾸 열매와 결과로 자꾸 얘기하는 순간 사단 마귀가 주는 교만의 쥐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휘감을 정도로, 휩싸일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리고 거기에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치유 회복이 있고 귀신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칭찬과 칭송과 그냥 사랑은 온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야, 갈릴리 동쪽으로 가자.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을 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워싸든 모여든 무리들의 목적은 영혼의 형통함, 천국 복음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형통함인 바로 세상의 복음을 원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자신의 유익만을 채우려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가기를 명령하십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듯이 예수님의 보화는 많은 무리가 모이는 대박난 장소가 아니라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온전한 제자를 찾기 위한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많은 무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불쌍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국률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한 제자, 천국을 세우고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할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찾기 위해 그 국률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사역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오해할 경우가 많죠. 여러분 모두도 많은 무리가 모이는 이 대박난 예배 공간과 예배 공장과 같은 교회에서 찍어낸 듯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천국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해야 하는 국률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히 여기시거든요. 네가 세상 복음을 찾는 자. 예배 공장과 같은 교회에서 찍어낸 듯한 성도들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자를 내가 국률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국률한 자에게 구원하세요. 국률한 자, 불쌍한 자에게. 이렇게 마태복음서는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이 천국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해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참되고 정직한 제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육적인 면보다는 영적인 면을 찾으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음을 알게 됐던 거예요. 세상 복음을 원했던 자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형통함을 원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애워싸듯 모여든 무리들의 목적은 천국 복음이 아닌 세상 복음을 원하였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도 나옵니다. 한 서기관도 나오고 또 한 사람도 나옵니다. 정작 의외의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찾고 원하는 그 한 사람. 바로 나병 환자 같은 자들, 또 로마 백부장과 같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방인이고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게 부르짖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이 천국 때문에, 구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애통해서 부르짖어요.
너 왜 이렇게 너 간절히 기도를 하니? 어? 왜? 어디 질병이 있어? 왜 어디 가난해서 그래? 아니요. 저희 집이 50억이에요. 저 한 달에 월 수입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간절하게 누구 뭐 암으로 돌아가셔? 아니요. 천국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때문에, 저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요. 마음이 애통해가지고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혁합니다. 절대 변혁하지 못해요. 세상의 본질이 아무리 변하고 법이 통용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천국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자만이 일어서는 거예요. 이런 자가 아니면요, 세상을 개혁하지 못해요. 그런 교회들만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직 천국 때문에, 구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애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본질의 마음을 갖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가 많고 아무리 화목한 가정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불쌍한 자, 국률한 자. 왜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국률을 여기십니까? 왜 백부장을 왜 국률을 여기십니까? 그럼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예요. 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천국 때문에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찌어지는데 얘가 부르짖는 기도 속에 구원 때문에, 천국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없으면 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더 저주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강하게 말해서. 우리가 보기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프고 질병 들고 소외되지만 불쌍하죠. 그 표면적인 것만 봐도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천국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은 고쳐야 되겠죠. 치유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야 돼요. 또 여러분이 물질도 줘야 되고 베풀어 줘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그 정도의 영분별은 있어서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고 치유해 줬는데 또 물질을 베풀었는데 교회를 안 나와? 신앙이 없어져? 이거 갖고도 막 증오하지 마시고 하되 얘는 치유가 되어도 회복이 되어도 천국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지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분별하실 신앙의 능력은 있으셔야죠. 하셔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안 하시니까. 예수님 다 하시잖아요. 다 세상 복음 때문에 오는 자들이. 그러나 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신실성과 복음의 능력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반대적인 사람이 2명 나와요. 반대적인 사람들이 비교가 돼야지. 이 비교법이라는 게 뭐예요? 은유하고 비교하는 게 더 보화되기 위해서 상대적인 것을 갖다 댈 때 더 본질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딱 성경에서는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서기관 한 사람과 또 한 제자가 2사람이 나와요. 뭐 서기관 호언장담을 하죠. 저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몰려드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여들고 따르겠습니다. 따르려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세상 복음,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형통함을 위한 것을 본 거예요. 천국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해하는 참되고 정직한 제자에 속한 자가 아니었던 걸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너 지금 서기관님은 지금 말하는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어? 신학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 없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겠죠? 근데 그에게 딱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는 너 나 따라오면은 집도 없고 가난하게 살 거야. 너 지금 이 서기관이라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풍성한 자리를 내려놓아야 돼. 왜? 내가 그렇거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 새도 고초가 있으되 나는 머리 들 곳도 없이 살아.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던지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세상 복음만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만 있는 거예요. 나도 이분만 따라가서 한 자리 얻으면 이 휘몰아치는 수많은 사람들에서 크게 한 자리 하겠구나라는 게 있겠죠. 지금 뭐 별세계 달린 사령관이 그냥 뭐 거짓말하면서 대통령을 감옥에 두는 단서를 막 제공하잖아요. 기회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의 12제자 안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있고요. 세상은 더 많고요. 말할 것도 이거는 당연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쁘다고 원래 나쁜 놈은 나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누가 나타납니까? 또 한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 아버지가 죽는데 장사 좀 치르고 장례 좀 치르고 가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세상 복음에만 처해 있는 거죠. 참된 진리에 처해 있어야 될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의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육신의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둬야지 하늘나라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서 여러분 구분하셔서 사셔야 돼요. 영적으로 뜨겁다고 막 육적인 거 가지고 다 포괄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건 안 돼. 구분하셔야 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구분점이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육신을 처리하면 되지. 넌 영으로 살아있지 않냐? 그럼 누굴 따라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가야지.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우선이에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제도 전환길 그 강사가 나서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I am Christian.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거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강의를 나가더라고요. 그건 무엇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신앙이다. 끝난 거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고 내가 한 달에 60억을 버는데 1년에 60억을 버는데 60억을 포기하고 안티팬이 많이 생기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는 왜 하느냐? 내 인생에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열광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너의 유익을,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살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살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부각이 되는 거죠. 더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진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러한 독초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하다는 건 뭐예요? 비스무리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틀린 거예요. 그건 뽑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O하고 X예요. 세모 있어요, 없어요? 세모 없습니다, 여러분. 비스무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노르스무하다, 파르스무하다, 야 둥글게 가는 게 많은데 성경은, 신앙은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두리뭉실이 없어요. 99.99%가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100%예요, 100%. 완전한 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화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건 완전하신 거예요. 그 신앙은 완전한 거예요. 두리뭉실한 거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없어요. 그건 다 서기관 같고 다 한 제자 같은 거예요. 지금 급하게 하나님은 더 가난하고 더 지친 영혼들을 찾으러 갈릴리 동쪽으로 가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좀 이렇게 돌이켜볼 건 있지만 신앙적으로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트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나중에 아버지 장사로 보내주더라도 그에게 뭘 시켜야 돼요? 일단 가르쳐는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게 우선이다. 영적인 게 우선이다. 그거는 분명히 알고 내가 장사를 치러 가더라도 가라. 그때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함 속에 주님께서는요, 아주 굉장히 뼈 있는 말씀을 탁탁 찌르세요.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그래, 우리 누나가 하든지 내 동생이 하든지 누가 하도 하겠지. 나는 먼저 하나님에게 우선을 보였어 라는 자기의 신앙을 표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많은 보여지는 거 따라가고 싶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 천국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해하는 정직한 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천국의 영원한 형통함을 얻는 그 복음이 이 땅에도 육신도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형통함들이 같이 기반돼서 가는 거예요. 그 본질을 못 잡으면 형통함을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은 형통함을 주어도 빼앗기는 자들이에요. 그 형통함 때문에 더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준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천국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조만간에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변혁이 일어나서 지역을 바꾸고 세상의 변혁을 하여서 여러분의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여러분의 형통한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